참된 기독교. 새 하늘과 새 교회의 믿음. 1. 이 믿음은 먼저 보편적인 형태와 특수한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는 뒤따르는 작업의 서문 역할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며, 이후에 펼쳐질 세부 내용들을 그 고유한 방식으로 담고 있는 요약이 되기 위함이다. 이것을 새 하늘과 새 교회의 믿음이라 부르는 까닭은 천사들의 거처인 하늘과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마치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처럼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의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의 선 안에 있고, 사랑의 선에서 비롯된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은 그 마음의 내면에 있어서는 하늘의 천사이다. 그러한 사람은 죽은 후에 하늘에 들어가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가에 비례하는 행복을 누린다. 주님께서 지금 세우고 계신 새 하늘에서 이 믿음은 그 서문이요, 문이요, 요약임을 알아야 한다. 2. 새 하늘과 새 교회의 믿음을 보편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영원으로부터 계신 주님, 곧 여호와께서 지옥들을 굴복시키고 당신의 인성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면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형태의 믿음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것이 믿음의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보편적 원리는 믿음의 각각의 것과 모든 것 안에 있어야 한다. 믿음의 보편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본질과 위격에 있어 하나이시며 그 안에 삼위일체가 있고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에게서 지옥을 제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지옥과의 싸움과 승리를 통해 그것을 제거하시고 굴복시켜 질서 안에 두시며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만드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취하신 인성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곧 만물의 근원인 신성과 그것을 연합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이로써 영원히 지옥을 질서 안에 두시고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이 일은 오직 당신의 인성 안에 허락된 시험을 통해서만,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마지막 시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그분은 그것까지도 감내하셨다. 이것이 주님에 관한 믿음의 보편적 원리들이다. 인간의 편에서 믿음의 보편적 원리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구원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신뢰를 갖는 것이다. 오직 바르게 사는 사람만이 이 신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건 역시 그분을 믿는 것의 의미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 새 하늘과 새 교회의 믿음을 특수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시고 곧 선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시다. 그분은 신적 진리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써 하늘의 모든 것과 지옥의 모든 것과 교회의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되돌리기 위해 내려오셔 인성을 취하셨다. 그때 지옥의 세력이 하늘의 세력을 압도하였고 땅 위에서는 악의 세력이 선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전적인 저주가 문 앞에 다가와 위협하고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적 진리였던 당신의 인성을 통해 이 임박한 저주를 제거하셨다. 그리하여 천사들과 인간들을 구속하셨으며 이후 당신의 인성 안에서 신적 진리를 신적 선과 신적 지혜를 신적 사랑과 연합시키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 당신의 인성과 함께 또 그 안에서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당신의 신성으로 돌아가셨다.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의 다음 말씀 안에 담겨 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또한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오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우리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신적 진리 곧 말씀 안에서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 편에서의 믿음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그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 그리고 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이신 분이다. 2. 구원하는 믿음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3. 악은 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악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4. 선은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5. 이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 의해 주님을 통해 인간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처음 둘은 믿음에 관한 것이고 다음 둘은 사랑에 관한 것이며 다섯째는 사랑과 믿음의 결합, 곧 주님과 인간의 결합에 관한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 4. 주님의 시대 이래로 기독교 교회는 유아기에서 극도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왔다. 그 유아기는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기로 그들이 회개와 주 하나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온 세계에 전파했던 때였다. 그들이 전파한 것이 바로 이것임은 사도행전의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몇 달 전 주님께서 이제 천사가 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계 전역에 그들을 보내시어 복음을 새롭게 전파하라는 명을 내리셨다. 주님을 통해 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신적 삼위일체가 세 위격으로 분리되었고 그 각각이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신학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따라 기독교라 불리는 교회에까지 일종의 혼란이 스며들었다. 이것을 혼란이라 부르는 까닭은 사람들의 정신이 이로 인해 하나님이 한 분인지 세 분인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흐려졌기 때문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 말하지만 마음의 생각 속에는 세 분이 있다. 그 결과 마음과 입술, 곧 생각과 말이 서로 어긋나게 되었고 이 어긋남에서 빚어진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오늘날 만연한 유물론은 바로 이 원인 외에 다른 데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입술로는 하나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셋을 생각한다면 이 두 진술이 내면에서 만날 때 서로를 상쇄시키지 않겠는가?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설령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막연한 생각일 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식도 담겨있지 않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그 어떤 파악 가능한 내용도 없이 산산이 찢겨버렸으므로 나는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적 삼위일체에 대해 순서대로 논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찢겨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 신적 삼위일체가 존재하며 그 삼위일체가 영혼, 몸, 그 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다음 조항이 참임이 드러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곧 신성과 인성은 둘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 있다. 그리고 이성적 영혼과 육신이 하나의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유일성. 5.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의 하나님 인정이 신학 전체 내용의 본질이자 영혼이므로 하나님의 유일성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음 항목들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1. 성경 전체와 기독교 세계 교회들의 교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가르친다. 2.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시라는 진리는 인간의 영혼에 보편적으로 유입된다. 3. 이러한 이유로 종교와 건전한 이성을 가진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한다. 4.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민족과 백성들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과거에도 견해를 달리했고 지금도 달리하고 있다. 5. 인간의 이성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원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심을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다. 6.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주는 창조되지도 보존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7.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파문되고 정죄받는다. 8. 한 분 대신 여러 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 관한 것들 안에서 아무런 일관성이 없다. 이 명제들을 하나씩 펼쳐나가겠다. 6. 1. 성경 전체와 기독교 세계 교회들의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심을 가르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신성 자체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받아 쓰여졌으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신 것, 신성이라 불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흘러나올 수 없다. 성경은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이러하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이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에서 성경은 천사들과 인간들의 인식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이 파생된 것들 안에도 신성이 있지만 다른 형태 안에 있으며 그것은 천적, 영적, 자연적 신성이라 불린다.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옷자락에 불과하다. 말씀의 가장 깊은 내면에 계신 하나님 자신은 그 존재와 본질 안에 계신 그대로 어떤 피조물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말씀의 가장 깊은 내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참된 존재와 본질 안에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내면을 이루는 신성은 천사들과 인간들의 인식에 맞게 조정된 것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결정체를 통한 빛처럼 빛을 발한다. 다만 그 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성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형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상태를 형성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서 있다. 다만 각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본다. 이 거울은 인간이 말씀에서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삶으로서 자기 것으로 만든 진리들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에서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충만함임이 분명하다.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가르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거울을 이루는 진리들이 일관된 전체를 이루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이성 안에 어떤 거룩함이 스며든 모든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며 더 많다고 말하는 것이 일종의 광기처럼 느껴진다. 천사들은 신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데 그들이 사는 천상의 기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성경은 이처럼 보편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수많은 개별 구절들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니와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유일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유일하시리라.